계실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을까라는 것을 약간 고민을 가지고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그 초청을 들은 제자들이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예수님이 21세기에 오셨다면, 21세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제자들을 모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광고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사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기독교 복음 전도자 구함. 이게 뭘까요? 구인 광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모으시기 위해서 광고를 낸다고 하면 제자를 빨리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보는 고용24, 정부에서 구직 활동 소개해주는 정부24에 광고를 내시지 않으셨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화면 우측 상단에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회수 72, D-16일, 1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날짜가 정해져야지 좀 사람들이 지원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회수가 참 중요한데 조회수가 높은 자리가 인기 있는 일자리입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업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광고를 내실 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뭐냐면 매년 연봉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연봉제로 사람을 뽑게 되면 초봉을 얼마로 정해야 될까요? 초봉. 이게 임금을 해마다 조금씩 올려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낮게 시작하는 게 고용주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초봉을 너무 낮게 정하면 지원을 잘 안 할 겁니다. 반대로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연봉을 좀 높게 제시하면 이제 그 다음에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협상이 쉽지 않을 겁니다.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2,800부터라고 적어보았지만 사실은 이 금액 갖고는 사람 구하기 좀 어렵습니다. 요즘에 신청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복지를 신경 써야 됩니다. 요즘 워라밸을 워낙 중시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은 점심 한 끼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정해진 수입이 있어야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회사 사정이 아마 매달 위태위태하지 않을까.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또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이것도 참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딱 40시간만 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수시로 몰려오잖아요. 새벽부터 몰려오는데 밤낮 없이 찾아와서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예수님 혼자서 다 그들을 혼자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고 치료까지 해주신다.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다 퇴근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서로 만나겠다고 막 밀치고 끼어들게 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줄을 잘 서서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서로 만나겠다고 막 밀치고 끼어들게 하면 감당 안 될 겁니다. 사람은 계속 몰려오는데 제자들은 퇴근 시간 됐다고 가버리고 이러면 어떡하죠? 주 40시간 이게 참 지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3조 3교대 정도 해야 그래야 충분히 아마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제자를 많이 뽑아야 되는데 이게 또 운영비가 사업비가 참 예수님 돈도 많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좀 여담으로 한번 상상으로 한번 이야기해 드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제자를 모으셨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만나셨나요? 오늘 말씀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이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한번 와서 보라고 그 사람이 온 것 같다고 초청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이름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 외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수백 수천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복음서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12 사도와 불과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모으기가 쉬우셨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이런 얘기를 하죠. 갈릴리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 총구석에 무슨 위인법이나 나올 수 있겠냐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출신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이 호감 가는 그런 스펙은 아니었나 봅니다. 또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말, 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도 생각해 보면 선지자랍시고 혼자 나대고 돌아다니는 총구석 출신 30대 제 잘난 척하는 저 모자란 사람 정도밖에 예수님을 여기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라는 그 말 속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다지 기대를 갖고서 바라볼 조건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같은 동네 사람들, 어부였던 안드레,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중산층 서민들이 예수님의 첫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라고 할 때 예수님의 구인 활동은 그때나 지금이나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 삼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먼저 제자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선지자 예수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서 소문을 듣고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제자가 되고 싶어 했다라는 그 모습을 비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제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청년은 재산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다. 예수님을 제자가 되고 싶어서 찾아온 이 사람, 그런데 걸리는 게 있습니다.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라고 했을 때 망설이게 되었던 거죠. 제자 되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뭔가 낮에 오기에는 좀 어려움이, 주변의 시선이라든지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 그리고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면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선생께나 되는 사람이 너 그것도 몰라? 당신 그것도 몰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단호하게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마음에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제자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후에 그가 한 행동,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변호했던 것을 볼 때 아마 니고데모는 스스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 성을 지나면서 한 여자를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낯선 유대 남자가 그 당시 풍습에 어울리지 않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또 마실 물을 청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 여인으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당황스럽고 난처한 것입니다. 참 별사람 다 있네. 요새 이런 유대인들이 우리한테 말 안 거는데 특히 여자한테 이렇게 말 걸 리가 없는데 별사람 다 있네 라고 했다가 자신이 가진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녀에게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실까라는 어떤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고민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원하신다라고 대답해 줍니다. 이렇게 이 사건 우물물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대답하시죠. 너희들이 기다리는 사람,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녀는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맞다, 이분이구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자신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물을 들어왔던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물동이 내팽개쳐버리고 곧바로 동네로 뛰쳐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전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을 만나고 제자가 된 사람과 반대로 철저하게 주님을 만났지만 철저하게 주님을 배척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주님의 초대를 받았지만 두 부류로 극명하게 그 결과가 나뉘는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요한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초청과 응답.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뜻밖의 주님을 만났다가 대화 중에 어느 순간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자기의 삶을 떠날 수 없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도 주님을 먼저 믿게 된 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내용 기록되어 있잖아요. 빌립이 말합니다. 내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약속한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났다. 너도 같이 가서 만나보자. 너도 같이 가보자 라고 이렇게 초청합니다. 처음 나다나엘은 별로 시큰둥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라고 하면서 시큰둥한 그런 반응이었지만, 하지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가봅니다. 그래, 만나보기는 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따라 나섰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왔을 때 나다나엘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집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기 이 세 구절sak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나다나엘의 생각이 함축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주님, 나 지금 처음 보시잖아요. 저 처음 만나셨잖아요. 어떻게 나를 아세요? 이 말 속에 어쩌면 나다나엘의 인생이 걸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지금 갈급히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어떻게 이분이 나를 알고 있지? 라는 그 놀라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의 영적인 갈급함이 이 짧은 어귀 속에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심령으로 찾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방에 인생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자 청년이나 니고데모나 수가성 여인이나 나다나엘, 또 그 외의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까지 주님이 초청하실 때 나를 따르라, 뭘 믿고 따라갑니까? 그런데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초청이 내 마음에 들려왔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 기존의 삶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주님만을 믿고 따르기로 나서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셨나요?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습니까? 누구나 다 제자 된 게 아니라고요. 만났다고 다 제자 되나요? 아니요, 다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게, 내가 그 초청에 응답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초청하였지만 거절했던 수많은 사람들, 주님을 배척하게 된 사람들,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초청에 내가 응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고백 이후로부터 우리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다, 지극히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서 어쩌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리고 그냥 당연히 나는 믿고 있으니까 믿는 거다라고만 생각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한번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초청하여 주시고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게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쁨과 은혜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믿고 있으니까 됐어, 나는 주일 예배는 잘 참석하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면서 성의 없이 열정 없이, 오늘 주일 말씀 들었던 것처럼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만하여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쉰들러 리스트, 한 번쯤은 보셨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1993년 이제 올렸던 홀로코스트의 그 참혹한 역사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로운 행동을 했던 오스카 쉰들러의 삶을 조명한 영화입니다. 쉰들러 리스트. 원래 이 오스카 쉰들러는 나치, 이게 좀 탐욕스러운 기업가입니다.
그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멋진 사람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서 나치와 결탁하고 이 유태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한몫 이제 챙겨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비서로 들이게 되는 어떤 회계사, 유태인을 한 사람 만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1,100명의 폴란드 유태인을 구해냅니다.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서 공장의 직원으로 고용하고, 실제로 그 공장에서 아무것도 생산하는 것도 하나도 없이 긴 시간 동안 그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저는 이제 오스카 신들러를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오스카 신들러처럼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어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영국의 오스카 신들러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우리 서울의 용산역 같은 이제 그런 역인데요. 런던의 리버풀 스트리트 스테이션이라는 역인데 여러 가지 기차가 이제 환승역이죠. 이제 그런 큰 역이 있는데 여기에 영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동상, 저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Children of Kinder Transport, 어린이들, 어린이 기차인데 어린이 운송 기차의 어린이들. 저런 제목이 붙은 동상인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 동상이 세워지게 된 계기가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아이들이 큰 여행 가방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은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이 영국 런던에 살았던 29세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직업은 증권 중개인, 그러니까 증권 딜러입니다. 그래서 돈을 상당히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휴가를 내어서 이제 스위스로 스키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전화가 옵니다. 유대인 체코슬로바키아 동부에 있는 유태인 난민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여행 취소하고 여기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좀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전화가 옵니다. 아직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나치가 인접의 그 서유럽 국가들을 이미 침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서부 지역을 병합을 하고 유태인들을 각종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유태인들을 잡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코에 있는 유태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동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행렬을 이루어서 피난을 가는데 집이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용소 난민 캠프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 니콜라스 윈턴의 친구가 이 캠프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윈턴은 친구의 부탁을 듣고 이제 휴가를 스위스로 가려던 길을 돌려서 체코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윈턴이 직접 본 이 캠프의 모습이 너무 끔찍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보면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피난 중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된 아이들이 넘쳐나고 이 난민 캠프의 아이들을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아무도 보호하지 못한 채 위태로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던 거죠. 윈턴은 이 난민 캠프 아이들을 보면서 독일이 이제 곧 정복을 해 나갈 텐데 만약 이곳을 정복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이 아이들을 구할 기회를 영영 놓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구출하기로 결심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이미 유태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잔혹한 행위들이 일어나고 체포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일부 지식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구출해내야 되겠다. 이제 합법적으로 걔들을 빼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치 그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법적인 그걸 만들어서 나치로부터 아이들을 빼내오는 그런 구출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체코에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윈턴이 런던으로 돌아가서 영국 정부에다 부탁합니다. 체코의 유태인 아이들을 우리가 입양합시다.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보호해 주자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합니다. 또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는 이 부모들을 섭외했던 것이죠. 아이들을 키워줄 수 있는 부모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킨더 트랜스포트, 어린이 수송기차, 이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1939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8번 기차가 운행이 되는데요.
프라하에서 출발한 기차가 독일을 거쳐서 바다 건너 이제 영국까지 이제 오는 그 여행 8번이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구출해낸 아이가 자그마치 669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마음을 먹으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사진은 70주년 기념행사 2009년에 있었던 70주년 기념행사 사진인데 그가 일으킨 이 선행을 알리는 70주년 기념행사,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당시 기차를 재현하고 실제로 기차를 프라하에서도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거쳐서 영국까지 배로 운송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기념하는 여러 가지 동상들을 아까 봤던 그 리버풀 스트리트 역을 비롯해서 기차가 지나오는 길들에 프라하, 베를린, 함부르크에도 저것과 관련된 동상들을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인데,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완전히 역사 속에 완전히 숨겨질 뻔했던 일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3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같이. 수용소에 갇혀있던 총 669명의 유대인 아이들을 무사히 영국으로 입양 보내는 데 성공하게 되죠. 얼마 후 윈턴 경은 마지막으로 250여 명의 아이들을 기차에 태워 보내려 했지만 하필 그때 나치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바람에 아이들을 태운 기차는 출발하지 못한 채 멈추게 되었고 이후 그 아이들은 모두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는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져버렸고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도 공군으로 참전하여 이 일은 모두에게 잊혀져 갔습니다. 윈턴의 마음 한켠에 응어리가 남겨진 채로.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1988년 윈턴의 아내가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아이들의 정보와 사진이 잘 정리된 서류와 스크랩북을 발견하였습니다. 스크랩북을 보며 윈턴은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다 지난 일이라며 오히려 피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구한 사람보다 구하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며 아직도 후회하고 있던 것이었지요. 서류를 처분하려던 윈턴을 부인이 말리며 아이들의 정보와 그 어린이들의 양부모의 주소까지 상세히 기록된 자료를 처분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며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기사가 되었고 영국의 BBC에서 방송을 하게 되어 그가 아이들을 구한 이야기, 그의 업적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거나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니콜라스 윈턴. 그런 그를 위해 BBC는 그를 놀래켜주기로 합니다.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바로 그가 구한 행위는 절대 헛되이지 않았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Can I ask,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당시 그가 구한 아이들은 성장하며 가족을 이루었고 669명이 6,000명 이상이 되었다는 사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이게 왜 역사 속에 숨겨질 뻔했었냐면 그 9번째 기차 250명의 아이를 태운 기차가 출발하지 못했거든요. 나중 조사를 해보니까 2명밖에는 신원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다 희생이 돼버린 거죠. 윈턴은 구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그 미안함, 죄책감 때문에 그 일을 그냥 숨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50년이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아내가 그가 활동할 때 만들어 두었던 그 스크랩북, 아이들의 신상과 또 입양을 위해서 준비한 서류들을 찾아내면서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친구의 부탁을 듣고서 휴가지 스위스가 아니라 체코로 발걸음을 돌리고 또 거기서 본 그 참혹한 현장 앞에서 윈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어려웠던 일들, 그 상황을 윈턴만 보았을까요? 네, 아니요. 거기 살던 유럽 사람들이 다 겪었습니다. 보고 느끼고 그 어려운 일들, 끔찍한 일들 앞에서 하지만 나서는 그 일에 맞서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서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스카 신들러처럼 또 니클라스 윈턴처럼 내게 주어진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고 의로운 행동을 단행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초청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의욕은 있지만 그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는 그 부르심 외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겠니? 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문제들, 이 어려움들, 그것들을 바라볼 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또는 누군가는 해결하겠지,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이 건물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고장난 곳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계속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바쁜 자기의 생업을 미루고 와서 고치고 또 새로운 것을 설치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관리부에서 특별히 많이 고생하고 계시고 주일날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집사님들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허리가 아프고 손이 아프고 힘든데도 교회의 이 사역을 위해서 참고 주방에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안나 권사님들, 또 우리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부탁할 때 거절하지 않았어요. 오늘처럼 이 추운 겨울날도 오늘도 주일 이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도우러 오신 권사님들이 또 계셨어요. 그 바람 쌩쌩 부는 날에도 우리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잘 오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와서 늘 돕고 싶은 마음에 계속 오시는 거예요. 이게 내 사명이다. 이게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항상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또 새해가 되면 항상 고민입니다. 12월이 되면 고민. 왜냐하면 새로운 부서장을 세우고 봉사자들을 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이것 때문에 낙심하면 어떡하나, 상심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것이 발표되었을 때 참 우리 성도들이 감사한, 우리 참빛 성도들이 참 감사한 게 기쁨으로 잘 순종하고 감당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봉사 일들을 또 수시로 나와서 수고하시고 또 공동체 리더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교회 봉사뿐 아니라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이나 시간적인 것들을 또 헌신하고 있습니다. NGO와 함께 가는 선교, 저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일이 확 진행될 줄은 몰랐는데 역시 우리 성도들은 준비가 되어 계셨던 것 같아요. 내 얇은 지갑까지도 또 한 번 더 열어서 우리 어린이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신앙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 또 직장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의롭고 정직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올리고 드리는 우리 직장인 성도들, 또 새벽재단 꼿꼿이 지키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이렇게 응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분들은 모두가 남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분들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나를 부르신 줄 알고 그 초청에 응답하면서 순종하고 계신 모습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니콜라스 윈턴처럼
비록 남에게 내 선행을 알리고 싶지 않더라도, 알려지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다 구하지 못한 그 250명의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무엇이라도 더 드릴 것이 없을까? 내가 조금만 더 서둘렀으면, 내가 조금 더 헌신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텐데 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받은 5달란트, 2달란트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문제들과 내가 만나게 되는 상황들, 이것들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그냥 우연히 내 앞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도 주님의 초청이 있다는 것,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